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한 인간이 관계가 될 줄 알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냉전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권 다툼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는 수 없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는데 끝까지 보상해 주지도 않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할 때는 부득이 세상 법정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참 그렇게 훌륭한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세상의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로는 정의감에 차서 하나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별하별 희한하고 악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고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가는 이런 세상,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70%는 사기꾼인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법도 없고 법정도 없다고 하면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경찰서도 세우시고요, 또 법원도 세우시면서 악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제한이 되도록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과연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회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인끼리 서로 이제 싸운단 말이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이 불의한 자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 말하는 건데요, 그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 말한다든지 아니면 교단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제소하고 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구원의 대상인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6장 2절에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악이 가득한 험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다니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도덕적 레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욕해도요,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난 겁니다. 물론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흠집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교인들의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고 크게 말하는 그런 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왕같은 사람들, 왕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 아래로 들어가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판단을 받고 저들에게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이 거룩하고도 귀중한 일을 우리가 맡았는데, 이렇게 영적 권세와 세상적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다가 우리 판단이 어려워서 거기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천사를 판단할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능력도 있는 거 아셨나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도 있구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천사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더 가까운 겁니다. 일꾼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도 판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을 판단할 우리가 세상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죄가 많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스스로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 사회고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아무 값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요, 교회는 구원의 주체인데,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어떻게 구원할 대상에게 도덕적 판단을 맡길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게 교회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저들에게 판단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밖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면서 세상에 법정에 고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 교회를 가지고, 첫째는 세상 법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도 역시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참 대부분 훌륭하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법대로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저 불완전한 세상 법정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이사로 있잖아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법정 소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건의 학교를 향한 법정 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학교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상 세력이 있어요.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학교를 장악하고 뺏어가지고 넌 크리스찬 학교, 일반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런 공격과 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미션 스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저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있지, 제 생각 같아서는요, 벌써 골치 아파가지고 그만두고 싶어요. 오늘 교수님이 한 분이 잘렸거든요. 뭐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렇게 잘려요. 뭐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요. 그 전에 있던 교수님이 학교에 큰 잘못을 해가지고 오죽하면 이렇게 잘리기까지, 제명되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이 법으로 갔더니요, 법에서 이제 학교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저쪽이 이러다가 대법원에서 그 교수님 제명된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지 않았던 그 봉급을요 다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법에서 이렇게 내리는 명령은요, 그동안에 안 줬던 것은요, 이율이 3% 5%가 아니라 25%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학교 법인이요 거덜났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제명이 이거 맞는 건데 그거 안 되더라고. 요즘 여러분 이 법원의 분위기가 뭐냐면요, 되게 소외된 사람들, 또 이렇게 소수에 대한 인권 이런 걸 보호하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분 이런 추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게 어떻게 칠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로펌을 좋은 데를 쓴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쓰니까요 못 당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법원에 가져가면 무조건 정의대로 되고 합리적으로 되고 상식적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걸 체험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맡기지 말란 말이죠. 또 여러분, 또 하나 왜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맡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판사들 가운데요 믿지 않는 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한 10%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20% 얘기도 합니다만 그건 조금 과장된 것 같고, 한 10%가 조금 넘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들 가운데도요 10명이면 9명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스템이라든지 교회의 정신이라든지 교회의 철학이라든지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와 아우라를 가지고 나가느냐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맡을 때는요 세상에 판단하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심도를 몰라요. 정신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서로 다른 점이 뭐냐면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은혜로, 시은소가 교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은혜스럽게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신뢰를 가지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일단 불신을 전제로 해서 나가야 세상에 그래도 해를 덜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는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가 강사가 와서 사례를 주면은요 영수증 안 받아요.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왜 안 받죠? 왜냐하면은 사례니까. 사례는 뭐냐면 감사에 대한 예로 드리기 때문에, 감사 예로 드리면서 영수증 달라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그걸 사례로 하면서 영수증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은퇴를 하셨는데요. 왜 감옥에 갔냐? 공금횡령으로. 왜 공금횡령이냐? 이분이 이렇게 아주 통이 크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목회비도 많고 선교비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비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도와줘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렵고 좀 힘드는 사람에게 뭘 도와주면서 영수증 내놓으라고, 이게 얼마나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선교를 할 때요 그들에게 막 신속하게 하면서 이거를 막 그냥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법정으로 가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립니다. 영수증 없다는 증빙서류가 없는 거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목사님 두둔하고 이런 의미보다도 세상 잣대와 교회 잣대를 동일하게 두기가 어렵다는 건데, 믿지 아니하는 판사에 가면은요 세상적인 잣대만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측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는 판사들의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정치적인 이런 성향이 너무 뚜렷이 갈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어떤 문제를 딱 가져올 때 이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사실이냐, 그것보다도요 이런 이 관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판사도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불신자 판사도 있고 다른 종교 판사도 있고 심지어 이단도 있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 빠진 그런 많은 판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부정정신을 가지고 적대감과 편견을 가지고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요, 이 고양이 앞이 생선 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박살날 수 있어요. 한 교단이요, 한 판사에 의해서 박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 또 여러분, 네 번째는 교회의 존엄성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엄성이요, 그냥 너무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저도요, 법정에 한번 선 때가 있었어요.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의 감독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겼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도 법정에서 서가지고요, 신문을 받아야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판사가 몇 살이냐 제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30대 후반쯤 됐더라고요. 우리 감독님들이 몇 살이냐? 주로 60대가 넘어요. 아들뻘 되는 그 앞에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여러분, 제 자존심 상하는 건 별거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이 한 큰 한국의 2대 교단 되는 이 교단이요, 완전히 이 존엄성이 상처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저는요 그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교회의 존엄성, 하나님의 교회의 존엄성, 하나님의 존엄성인데 교회의 존엄성을 그렇게 무너뜨려 가면서 그걸 뭘 그렇게 제소를 하고,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네? 여러분이 또 하나는 왜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냐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영리잔태도 아니고 구제사업단체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집단이 아니라 게마인샤프트라고, 피와 살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끼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법정으로 웬만하면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생에게 돈을 꿔줬더니 안 갚는 거예요. 근데 뭘 법으로 바로 가겠습니까? 네? 부부간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뭘 그렇게 금방 법으로 가겠습니까? 네? 남편에게 돈 꿔줬더니 안 갚는 거 있죠. 그렇다고 막 법으로 고소하냐고. 네? 저는요, 우리 교인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들어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랬다가는 막 골병 들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다음 주에요, 저 둘이 손잡고 앉아서 예배 보는 거 있지. 아이고,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구나. 칼로 물박이, 칼로 물베기. 여러분, 이 칼로 물베기는 바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칼로 물베기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세상 법에 고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로 이런 갈등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5절 6절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히 여긴다. 그래서 저 부끄러운 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끼리 고발하는 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족된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 곧바로 가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요, 누가 잘되고 잘못되고 그걸 떠나서 고발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7절에도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러분, 이 고발하는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목사님, 오죽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10분 100분이 아니라 2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게 막 매스컴을 타고 이래가지고 전도문이 막히고 하나님 영광에 빛을 가리고 그리고 교회 명예가 떨어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 혼자 그냥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는 게 더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 네? 아멘 안 하고 째려만 드시나? 너무 심각한가요? 저도요, 뭐 그냥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마라 이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제 묵상을 하면서 참 이렇게 고소해서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직도 멀었어요. 6번. 6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 가지고 고발할 수 없냐면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여러분, 자 보십시다. 내가 이제 고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 믿는 사기꾼은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 집사요. 그러면 그거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기꾼을 고발한 것은요, 나는 사기를 안 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나쁜 녀석이 있어. 세상에 저런 악한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 사기꾼 고발했어요. 맞아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더 사기꾼이면서 덜 사기꾼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어떤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클린합니다. 거기는 잘못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클린한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 어떤 분은 돈에는 강한데 이게 어떤 그 성적인 것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적으로는 클린하면서도 돈에는 또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발하는 그 변에 있어서 내가 강점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은 약할 때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뭐 세상에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남 돈 떼먹는 사람이 있겠고, 누가 사기치는 사람이 있겠고, 남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겠고, 무슨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겠고, 칼로 찔러 죽이거나 뭐 총으로 쏴 죽이나 뭐,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네? 우리가 세상의 법에는 클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무나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같은 죄인을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판사들이 참 훌륭하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요, 이 벌이 심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하든지 간에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벽이 없는 겁니다.
완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해도요, 우리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해도 더하든지 덜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네? 나 억울해 못 살겠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모르신 것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요, 안 보는 것도 다 보시고, 안 듣는 것도 다 들으시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역사를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또 거듭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네? 여러분, 특별히 교인들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을 괴롭히는 것은 그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괴롭히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막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저 외국기까지 가가지고 극성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맞았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눈이요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고요, 막연하게 남 말 들어서 알 뿐이지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가 괴롭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를 괴롭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 제자들, 그 종들, 그 사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성도들을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세운 종을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괴롭힐 데가 없어서 교회를 괴롭힙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가 무슨 교인이 주인도 아니고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꾸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거는요 예수님께 맞짱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억울해서 세상 법정에 가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시작은 법정에 가지 말라 그러고 이제 법정에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이 귀중한 축복들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공동체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그러느냐? 바로 여기 우리 관련된 것은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여러분, 신성 모독하는 사람,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 또 속여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빼앗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역사하리라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저들이 받지 못할 것이고, 내가 언젠가는
저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너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터키에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요, 갑바도기아를 갔습니다. 터키 중앙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너무 이렇게 깊은 곳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토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동굴 벽화가 하나, 인상적인 벽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서도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사도들이 서 있는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은 그 여인의 턱에 수염이 난 거예요. 그게 왜 수염이 났냐면은요, 초대교회 내려오는 전설에 따른 그런 그림이었습니다만은, 그 여인이요, 아주 절세 미인이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 있죠. 너무 예쁘니까 남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그 여자만 쳐다보고요, 전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 지들끼리 막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저 여인을 어떻게 할까? 뭐 쫓아냅시다, 뭐 버려줍시다, 별 얘기 다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이 뭐냐면은 기도하자고.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루는 보니까 여자 턱에 수염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아리따운 아가씨가 수염이 이렇게 나 있으면요, 어떻게 다가설 수가 있겠냐고. 이 깎아야 소용없어요. 깎으면 또 나고 또 나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은 후유증이 남는 것이고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요, 후유증이 없어요. 무리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를 것도 다 아시고요, 안 보는 것도 다 보시고 모르실 것까지 다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스럽게 잘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